원성 중창단 아주 참 잘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천상의 목소리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2세가 96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26살에 영국 여왕으로 즉위해서 70년간 여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쓴 왕관, 이번에도 관 위에 이렇게 올려놨었잖아요. 이 왕관에는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진주, 사파이어, 에메랄드, 루비 같은 보석이 3,000개가량 박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무게만 해도 1kg가 넘습니다. 가장 큰 다이아몬드가 아프리카의 위대한 별이란 뜻을 가진 클리넌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인데, 여러분 클리넌 용인 고속터미널 앞에 보면 클리넌 호텔이 있어요. 그 이름을 따가지고 클리넌이라고 하는 보석인데, 이게 이제 국가의 중요한 행사 때만 쓰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고개를 들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 원석은요, 처음에 1905년에 남아프리카의 공화국에서 발견됐어요. 근데 처음에 발견될 때는 사람의 심장 크기만 했다고 합니다. 3,106캐럿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쪼개고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제일 큰 조각이 이제 500캐럿이 넘습니다. 이걸 이제 왕관에다가 붙여놓은 겁니다. 이 당시는 영국이 아프리카 공화국을 점령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아프리카 공화국이 식민지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국의 에드워드 7세가 왕이었는데 그 왕에게 선물로 줬다고 하는데, 뭐 식민시대니까 선물로 준 건지 뺏어갔는지 하여튼 그래서 요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여왕이 죽고 나니까 그 식민시대라서 억지로 빼앗긴 거니까 돌려달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영국에서는 뭐 전혀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례식을 보면서 정말 그 엘리자베스 여왕은 참 평생을 불행하게 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고 싶은 데가 있어도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그 여왕의 자리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까? 옷도 자기 마음대로 못 입어요. 모든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서 다 정해진 대로 해야 되니 얼마나 그걸 70년간 해서니 이거 얼마나 참 불행한 여인입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보세요. 정말 최고의 권력자지만은 사사건건 입에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부인도 옷 입는 거, 브러치 하나 하는 거, 목걸이 하는 거 다 간섭하고, 그게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좋은 집과 화려한 장식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세운 기관이 두 개인데요. 그게 가정하고 교회입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가지고 주리해서 부부 만들어주고 가정을 세워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고 물과 피를 다 흘려서 그 피로 값을 주고 산 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직접 세운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지금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남편도 하나님이 주셨고 아내도 하나님이 주셨으며 자식들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맡긴 생명들입니다. 믿습니까? 내 남편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제일 적합하다 생각하고 준 거예요. 아내도 그렇고 자식들도 내가 낳았다고 내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한테 맡긴 겁니다. 우린 자녀의 청직입니다. 청직이.
자, 이 믿음이 우리 가정의 기초에 깔려 있어야 우리네 가정이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지. 이 가정의 기초에 다른 것이 깔려 있으면 그 가정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환난 풍파를 만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몇 가지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가장이다. 이 원리가 딱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우리 가정의 가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은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어떤 환난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는 든든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분명한 원리 위에 서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가정이고 든든하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라는 말하고 집이라는 말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이거 혼돈하면 안 돼요. 집은 그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가치가 판단이 됩니다. 평당 얼마 이렇게 가치가 되는데, 이런 가치관으로 가정을 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신분이 좌우되는 이런 잣대로 가정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걸 혼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평수에 살면 자기가 굉장히 행복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 소개할 때도 그렇게 해요. 나도 직접 들었어요. 이 사람 어디 아파트 몇 평에 사는 누구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 사람하고 아파트 몇 평 사는 거라고. 이 사람이 어느 대학 나왔고 지금 무슨 학위를 가지고 있는 누구입니다. 그게 왜 필요합니까? 지금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사람들을 가끔 많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저 사람 어디 아파트 몇 평에 산대. 여러분,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고 부르는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적인 포드 자동차 있잖아요. 세계적인 기업가로 성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은퇴 후에 자기 고향에다가 집을 짓는데 대기업 회장 저택답지 않게 아주 작고 평범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임원들이나 또 아니면 그 주위 사람들이, 아니 회장님 이게 너무 초라합니다. 화롭지는 않더라도 생활에 불편은 없어야지요. 이때 포드는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이지요. 지금 여러분, 지금도 미국 디트로이트에 가면은 헨리 포드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붙여놓은 게 있어요. 이 뭐라고 붙여놨는지 아세요?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헨리 포드의 성공 비결은 한마디로 꿈꾸는 남편과 기도하는 아내가 함께 이룬 아름다운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가정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도 대표적인 가정을 보면은 구약시대 룻의 가정이 있잖아요. 룻기서를 보면 룻의 가정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좋은 집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손을 꼽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약시대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참 이 사람 아주 애처가요. 그 선교 여행 다닐 때도 꼭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녔고 장모를 모시고 산 사람이요. 그게 행복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몇 평집에 살았다, 어떤 건물에 살았다, 그게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교회 시대로 들어가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참 이분들 모범적인 부부예요. 정말 부부가 힘을 합쳐서 함께 하나님 일을 하는 정말 아름다운 부부지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에베소 교회가 설립되고 개척이 되는, 가정예배부터 개척이 돼가지고 에베소 교회가 서게 되고, 또 바울의 훌륭한 협력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오늘 가정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네 가정도 정말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혜로 가정을 계속 지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절에 지혜로 그 집을 짓고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가정이 실패하는 원인이 뭔지 압니까? 그냥 결혼만 하면 좋은 가정이 되고 인고 부부가 될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가정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어져 가야 되고 계속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출발입니다. 이제 출발. 이제 어떻게 결혼해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가정은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집이 중요한 것은 버킹엄 궁전처럼 넓은 평수가 아닙니다. 여왕의 왕관처럼 비싼 장식품도 아닙니다. 많은 가정이 실패하는 원인은 집의 크기와 그 집의 장식품이 가정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거기에서 매달리다 보니까 그것 좀 더 비싼 걸로 채우고 아파트 평수 좀 더 늘려보려고 하니까 교회도 제대로 못 나오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인간관계도 삐뚤어지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가족들 간의 관계가 깨어져가지고 결국은 가족이 깨어지고 결국은 그것들과 함께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짓는 집, 우리가 세우는 가정을 온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지혜로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혜로 집을 짓는다는 것, 지혜가 집을 짓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지혜가 누구냐?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집을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믿음으로 짓고 말씀의 설계도로 짓고 성령님으로 도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장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공동체는 에덴 동산의 첫 가정이었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 그때는요, 에덴 동산이 바로 교회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부부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명령했잖아요. 그런데 인류가 이걸 이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천 년 동안 오해를 했어요. 다스리라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훼손하고 파괴하고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스리란 말이 그 말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잘 관리하는데 다스림을 받는, 관리를 받는 것의 유익을 위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대자연을 관리하는 것은 대자연의 유익을 위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이걸 마음대로 훼손하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라는 명령에서 어긋나는, 이걸 오해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환경 이변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관리했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엉뚱한 길로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같이 우리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잘 지켜나갈 때 날로 든든하게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물질 위에 세우고 권력 위에 세우고 뭐 그러면 행복한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천만에. 그래서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정의 핵심인 부부관계가 먼저 올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요즘에는 부부간에도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옛날에는요 부부관계가 주종관계였어요. 주종부부였어요. 그렇죠. 우리 조선시대에도 뭐 부인들은 종같이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서 몇 년 동안 우리가 북한에다가 헌금을 해서 북한 신의주에 있는 유치원 아이들에게 과자도 사주고 우유도 사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 중국 단동에 가서 단동에서 이제 신의주를 보내는데 한 번은 단동에 가가지고 어디 커피숍에 가서 아니 다방이지 다방 앉아서 저쪽에 보니까 북한 사람들 가족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그 자기들끼리 뭐 커피를 한잔 하든지 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남자는 하나도 안 가지고 나와. 그 나오는데 부인이 이만한 보따리 2개 들고 그냥 끙끙거리고 또 뭐 짊어지고 그 남편 뒤에 나가니까 남편 가자 빨리 와. 끙끙거리고 따라가는 거야. 그거 보니까 꼭 조선시대 같대. 저 나라는 아직 그런 짓을 하고 있어 가정에 지금. 그게 주종부부지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평등부부로 바뀝니다. 부부간에 평등하다. 근데 요즘은 뭘로 바뀐지 아세요? 각자 부부입니다. 각자 부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가족을 생각하지 않고 각자 자기 좋은 대로만 사는 부부예요. 그래서 요즘 엄마들은요, 몸매 빠진다고요. 자식들에게 모유도 안 먹이고 고무적 꼭지 물려가지고 소젖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소젖을 먹고 자라서 그런지 들이받기를 좋아하고 엄마 품을 모르는 거예요. 애들 데려다가 아빠가 안고 다니고 뭐 이런 자루 같은 데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유모차 끌고 다니고 하지. 엄마가 애들 안고 다니는 게 난 별로 못 봤어요. 그 품에 안고 젖먹이고 업고 다닐 때 그게 그 엄마의 사랑이 전해지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어느 의학 전문지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데 과학적으로 발표된 겁니다. 고무줄 꼭지를 물고 자란 아기는요, 그렇지 않은 아기, 엄마 젖 먹는 아기보다 IQ가 4 정도 낮다고 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머리 나쁘다고 탓하지 말고 내가 고무줄 꼭지 물려가 키웠지 않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어릴 때는요, 전부 젖 먹고 고무줄 꼭지가 없어지거든요. 젖만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젖댈 때가 참 문제거든. 이 젖댈 때 엄마들이 젖대라고 우리 엄마도 보면 쑥물 있잖아. 쓴 거. 쑥 빻아가지고 시커먼 쑥물을 발라놓으니까 그걸 먹으려고 대다가 써가지고 못 먹고 울고 그래가지고 젖을 떼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 친구 하나는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젖 먹었어. 학교 갈 때 한 통 먹고 가고 갔다 와서 또 한 통 먹고. 그게 내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이야, 우리 엄마는 쑥물 해가지고 썩게 해가지고 젖대려고 그래. 쟤는 어떻게 복을 타고 나서 저렇게 학교 갈 때 한 통, 갔다 와서 한 통. 저들 그걸 오래 먹으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 지금 포항에 큰 교회 장로인데 아주 그 교회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장로고 그 교회 건축할 때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큰 사업이 있으면 그러니까 저절로 오래 먹여야 돼. 근데 요즘 엄마들은 어때요?
아이 생각은 안 하고 자기만 생각해가지고 몸매 버린다고 젖을 안 먹여.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겁니까? 여러분, 신손자병법이 신손자병법이 있습니다. 이 뭔지 아세요? 며느리가요, 시어머니한테요, 어머니 손자 하나 드릴까요? 신손자병법이. 손자 하나 드릴까요? 낳아주면 뭐 해주실래요? 그랬대요. 손자 낳아줄까요? 김분재 집사님 손자 낳아줄까요? 손자 낳아주면 뭐 주실래요? 그랬는다. 이게 신손자병법이에요. 응? 이만큼 우리 시대가 이기적인 시대예요. 응? 그래서 요즘은 가족계획의 표가요, 아들, 딸 낳지 말고 우리끼리 행복 찾자. 옛날에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그랬는데, 이제는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낳지 말고 우리끼리 행복 찾자. 시대를 반영하는 표지요. 그래서 요즘은 점점 캥거루족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고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지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가정은 서로 비난하고 분석하고 흠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덮어주고 눈을 감아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진실 게임은 TV에서나 하는 것이고 비난 게임은 정치판에서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가정을 지혜롭게 지어가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만 세운다고 다 됩니까? 잘 갖고 가고 다듬어 가야지요. 애만 낳았다고 되는 거요? 애를 잘 키워 가야지요. 결혼했다 끝납니까?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시작. 좋은 부부가 되도록 다듬어 가라.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랬습니다. 7 기둥은 7 숫자는 성경 완전수를 말하는데 완전함과 견고함을 말하고 이 자녀들, 이 가족 구성원을 7 기둥이라고 말했잖아요. 완전하고 견고한 가족들이 집을 잘 받치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서로를 다듬어주면서 힘을 합쳐서 가정을 아름답고 든든하게 만들어가라. 가정은 되어지는 게 아니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요, 서로가 부족한 점을 보면 서로 메꾸어주고 다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오늘 이건 꼭 기억하세요. 남편들은요, 남자들은 시각지향적입니다. 보는 걸 좋아합니다. 여자들은 청각지향적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보는 걸 좋아해요. 운전하고 가다가도 보는 걸 좋아. 뭘 봐? 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청각지향, 듣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인들은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좀 노력을 해야 돼. 왜 바깥에 나갈 때만 찍어 바르고, 집안에 있을 때는 머리가 완전히 삐빠빠룰루가 돼가지고 있고, 양말도 안 신고. 남자는 시각지향적인데 바깥에 나가면 전부 외출증인 여자만 보다가 집안에 들어오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집에 안 들어오려고 그런 거예요. 남편한테 좀 잘 보이려고 좀 집에서도 좀 화장도 좀 하고 또 너무 또 뭐 귀신같이 하지 말고 적당하게 하고.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솔직한 말로 야한 여자가 좋더라. 근데 이 무슨 말, 여자가 좀 자기 멋을 낼 줄 알아요. 그 집에서도 이렇게 화장도 좀 하고, 특히 나는 요 볼에다가 빨간 거 요래 바르니까 이쁘대. 좀 그렇게 남편한테 잘 보이려고 좀 그렇게. 왜? 남자는 시각지향적이니까. 그래, 남자들은 부인한테 청각지향적이니까 듣기 좋은 소리를 많이 해줘야 돼요.
여보, 오늘 당신 이뻐? 당신 뭐 달라졌네? 당신도 젊어졌어. 헛소리라도. 그렇게 자꾸 해주면 여자는 좋다고 그럽니다. 원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집에 남편 퇴근해 집에 오면 뭐라고 그래? 여보, 미장원 갔다 가지고 나 오늘 달라진 거 없어? 달라진 거 없어? 뭐 들으려고 자꾸. 그때 남편들이 뭐라고 해야 돼? 야, 오늘 머리가 달라졌어. 야, 언니 10년은 젊어 보여. 야, 진짜 이쁘네. 이래야 돼.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그래. 그러면 여자들이 좋다고 그럽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뭐 실천해봐서 오늘 집에 가가지고, 부인 보고 당신 참 달라졌네. 이뻐졌어. 근데 그냥 여자들은 그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머리 그냥 빰하고 와가지고, 여보, 나 오늘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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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못 들어요. 여보, 나 어때? 그러니까, 뭐가 어때? 귀찮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뭐야? 가정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과제 해결형이에요. 집중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러나 여자들은 별 관심 없어요. 감정지향적이에요. 감정교류형. 감정이 서로 교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걸 모르고 결혼하고 이걸 모르고 가정을 애를 낳고 사니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소와 사자가 결혼한 꼴이 되는 거죠. 소하고 사자하고 결혼해 보세요. 소는 맛있는 풀을 뜯어가지고 사자한테 주니까 먹을 수가 있어. 사자는 맛있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소한테 주니까 먹을 수 있어. 그래 둘이 나중에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 최선을 다해도 남편에 맞게 하고 아내에게 맞게 해야지 지가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소와 사자의 결혼이에요 그게. 응? 뭐 그 외에도 가정에 대한 걸 제가 여러분들에 말씀드리려면 몇 시간을 해야 되지만은 기본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식들에게도요 말할 때요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유 메시지를 하지 말고 아이 메시지를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유 메시지. 너 어떻게 했어? 너 왜 그랬어? 그러지 말고 아이 메시지. 내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애가 뭐 사고를 쳤어요. 가정에서. 그러면은 너 왜 또 그랬어? 그러지 말고 그게 유 메시지야. 그러지 말고 야 네가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이 돼. 나를 얘기하라 이거야. 네가 그러니까 엄마가 잠이 안 와. 그러면 조심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맨날 늦게 와요? 그러면 유메시지야. 바빠서 늦게 왔지 이 사람아. 내가 놀다 왔어?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야? 여보 당신이 늦게 오니까 내가 당신이 걱정돼서 잠을 못 잤어요. 아이 메시지를 하란 말이야. 아이 메시지. 그러면은 그래 다음부터 빨리 올게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식구가 심야기도 못 나오면 아니 집사 받은 지가 언젠데 아직도 심야기도를 못 나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속으로는 아이고 지는 구역장 얼마나 구역장 직분 잘 감당한다고 이런다고. 사람은 방어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집사님이 심야기도 안 나와서 내가 걱정해서 혹시 코로나 걸린 줄 알고 그러면 아이고 구역장님 제가 다음부터 잘 나오겠습니다 이런다고. 부모 자식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응? 이게 뭐냐면 기둥을 다듬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못한 거 하나 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도끼로 한꺼번에 찍어버리지 말고 잘 다듬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남자들도요 잘 다듬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부인들이 집에서 도끼를 찍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옛말에 철들자 노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남자들이 철이 없어. 철들만 하면 노망해버려. 그러니까 그저 큰아들 하나 데리고 산다 생각하고 잘 다독거리면서 서로가 이게 기둥을 다듬으라고 얘기합니다. 서로가 다듬으라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기도로 잘 다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어리석게 행동하지 마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 말은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을 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정을 잘 다듬는 노력을 해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부가족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집을 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셨으며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습니다. 우리네 가정은 누가 뭐래도 분명히 하나님이 세워준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신앙을 기초로 해서 온 가족이 힘을 합쳐 말과 행동으로 다듬고 무엇보다 기도로 잘 다듬어서 여러분의 집이 천국 같은 집으로 날로 날로 새롭게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